네, 반갑습니다. 비까지 오고 오늘은 성경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소년부도 성경을 읽고 찾고 함께 봉독하는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뒤편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성경책을 잘 옆에다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피고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성경책 있어요? 오케이. 자, 오늘 우리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또 응답의 사람으로 인도받아 가야 할 텐데요.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들의 불신앙들과 또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인데, 자, 지난주에 말씀에 암송하기로 했었던 말씀이 있었을 건데 암송을 하라고 하면 못하니까, 그러면 그 암송을 하기로 했던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현주. 분명히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다빗한테 얘기해서 다 외우고 가라고 했는데 다빗이랑 외웠을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현주야. 누구였을까요? 모르겠어. 그럼 우리 소원이. 모르겠어. 우리 그럼 태희.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누구가 있었잖아. 누구였을까요? 태희도 모르겠어. 오케이. 다빗. 자, 네, 누구였을까? 그니스 사람, 개라는 이름을 가진 누구였어요? 세빈이는 알까? 그치, 갈렙. 역시 또 고3이라 좀 다르네. 얘들아! 지금 우리 갈렙 이야기를 보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사람. 제가 조금 더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 자, 다음이요. 우리가 함께 봤던 말씀 뭐였어요? 자족함과 감사가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받았고, 우리 이거 암송하자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던 갈렙.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준비. 큰 목소리로, 지금 몰랐던 사람들은 큰 목소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영혼 속에 심기세요. 따라갔으면 그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 받는 거 아니었네? 난 구원 받았지만 가나안 땅 다 안 들어갔네? 왜 안 들어갔지? 확인하고 가야 돼요. 다음이요. 자,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또 엄청난 불신앙들이 있는 모습들을 봤죠. 자, 쟤네는 도대체 왜 그렇게 불신앙하는 거야? 그 나야, 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다. 내 안에 이런 게 다 똑같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실 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언약을 따라 인도받으면서 마침내 복받는 인생으로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이 내가 새기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붙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서로는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요, 가나안 땅의 남단 경계에 있는 멀지 않은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코앞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퐁당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모세가 얘들아 들어가자 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과연 그곳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맞는 곳이, 흐르는 그 땅이 맞는지 너희가 가서 좀 정탐을 하고 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과일도 좀 갖고 오고 그곳이 어느 곳인지 니네가 살펴서 돌아와 라고 해서 모세가 이들을 보내고 40일이 지난 후에 정탐을 마치고 온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제 모세에게 보고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3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들어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광야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까를 계속 머릿속에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받아가야 됩니다. 왜 응답을 받지 못했을까요? 보니까요,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보고들을 하기 시작합니까? 원망 섞인 보고들이었어요. 아니, 적과 꿀이 흐르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인데 가서 보니까요, 사람이 다 차지했던데요. 엄청 크고요. 엄청 키도 크고 우리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과일도 이렇게 싱싱하게 나는 걸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보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가서 보니까 정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아니더라고요, 못에.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죠. 깊은 불신앙의 뿌리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죠? 영적인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시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왔는데 가까이 막상 와서 딱 보니까 어때요? 못 가요. 결국엔 언약의 말씀을 붙든 것 같지만 이 영적으로 무지한 정탐꾼의 상태들이요, 사실의 문제를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객관화되어 있는 말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원망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땅 다 주겠다더니 나라까지 건설돼 있고 백성들이 다 지내치고 살아가는데 저희 이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도자까지도 원망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에 전도사님이 따로 이제 많은 것들을 말씀 구절을 적어 놓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본문에 있는 것은 같이 찾으면서 읽으려고 오늘도 제가 따로 기재하진 않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이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지한지, 어떻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를 원망하고 있는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박살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언약을 가지고 본 정탐꾼 두 사람이 있던 걸 보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들과 고백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린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뭐라고 고백했기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준비 시작. 그래요? 죄송해요. 페이지 217페이지입니다. 자,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4장. 다 찾았으면 선생님 눈을 한 번씩 쳐다봐 주세요. 우리 지금 라인 안 찾고 있는 거야? 뒤에 있어, 성경책. 갖고 와. 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러치려 하는 때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자, 어때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그 땅은 정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아. 이러면서 다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들여 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언약을 가지고 본 우리 세상, 또 여러분들이 또 정탐해서 가야 할 그 세상,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사실적인 현실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언약을 붙들고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대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들고 반드시 싸우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돌아갔어요. 38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지만요. 그 38년의 시간이 과연 원망하면서 불신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믿음의 용사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복할 수 있는 군사로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임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가나안 땅. 자, 이 가나안 땅은요, 어떤 땅이었습니까?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주신 땅이에요. 이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이때 이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99세였고요. 아직 이삭이 있지 않았을 때 완전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절대 가능할 수 없던 상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응답받아 가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99세 할아버지인데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모세는요, 이 말씀을 이해하고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이삭을 허락하셨고 또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드셨죠. 이들이 다 그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약 성취하신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이후에 언약이 끊기고 하나님은 430년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애굽에서 노예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가시기 위해서 모세가 사용된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 봤잖아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애굽인에서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난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거야. 똑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고 있죠. 400년 후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들을 430년간의 노예 생활되었던 이들을 건져내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광야로 이끌으시면서 이렇게 시내산 밑에서 말씀과 여러 가지를 가르치신 이후에 이제 시내 광야 앞 가데스 바니 앞까지 가나안 땅 곧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요. 다음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가나안 땅의 의미는요. 눈으로 보여주는 젖과 꿀이 흐르고 또 과일이 풍성이 나고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의미의 땅이 아니라 복음이 있는 곳, 기쁜 소식, 복을 받는 곳,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이 나에게 와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과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서 참된 해방과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이 복음의 권세, 이 기쁜 소식이 있는 그 땅의 의미를 가지고 그곳에 가는 것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하나님은요.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그 믿음이 우리도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열방을 복을 받는 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오시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만드시고 계속 인도해 가는 가운데 언약의 흐름 속에 언약을 놓쳤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게 하시면서 마침내 모든 이방인까지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의미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의 수준으로는 절대 알 수 없고 이삭이 열심히 했고 아니지 아브라함이 열심히 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이끌어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복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에 정말 믿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도 왔고 이제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성취되었고 그 언약의 약속을 붙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이 가나안 땅은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성취할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할 곳, 그곳이 가나안 땅이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야만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이 오실 곳 가나안 땅.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실 분,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 할 땅이잖아요. 또 사단의 족쇄를 단번에 끊으시고 우리를 해방하실 그리스도. 이들에게는 필요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예배당에 있는 건데 우리는 이 바르게 가나안 땅의 약속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약속이 눈에 보여지는 육신적인 좋은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붙들고 승리하고 머릿속과 내 영혼에 새기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백성들, 우린 점검해야 합니다. 이제 곧 2달 정도 지나면 우린 또 2025년도가 지나가겠죠.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는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정교하게 정말 사실적으로 보좌의 역사로, 말씀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거예요. 말씀에 민감하게 온전히 쫓았던 갈갈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생각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도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백성들,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하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했어요. 맞잖아요. 과일도 가져왔어요. 땅이 맞아요. 틀릴만 하지 않았죠. 그런데 현실은 이미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이 정탐꾼의 모습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거짓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가서 봤던 가나안 땅은 진짜 그랬다니까요. 정말로 아멜렉인들이 있었고 너무나도 키가 크고 네피림 이 아낙 자손들이 이 사람들을 막 위협할 것만 같은 이런 환경들이 실제로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어두워진 백성들의 마음. 왜 어두워졌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33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3장 31절 33절 성경책 다 보셨죠? 옆에 잘 있을 거예요. 한 장만 넘기시면 될 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준비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지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리서 네피림 후손인 아난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완전 봤던 현실은 자기네들이 감히 갈 수 없을 만큼 크고 높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보니까 사실 충분히 이들의 마음이 이해는 되죠. 그런데 봐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의지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로 중요했던 이 언약을 놓치니까 이들 앞에 있는 세상, 이들 앞에 있는 현실은요, 모든 것이 두려움과 어두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언약보다 객관적 사실에 앞선 결과가 어떻습니까? 근데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지 않나요? 우리가 봐도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많고 키가 크고 이러면 주눅 들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했을 뿐인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보고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어떻게 됐죠? 현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 보고하고는 있지만 정탐꾼의 말의 무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질문하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오게 하시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과 많은 불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괜찮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고 절대 가능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나 계속해서 영적인 것을 붙들게 하시면서 끌고 갔는데 이들은 어디 있어요? 육신.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지금 감정과 내가 보는 현실 속에 자기의 소견과 느낀 점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고를 해야 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가요. 너무 커요. 현실만 계속 보고하고 있는 모습들은요, 사실 깊은 내면에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이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 안에 견고하게 있는 깊은 불신앙의 문제들이 결국에 이들을 다시 광야 38년으로 돌아가게 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자, 영적으로 무지한 정탐꾼의 상태를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그렇죠?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14장 3절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들 어떠세요? 하나님이 이들을 칼로 죽이려고 여기에 오게 한 것 같아요? 이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무서웠으면 이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어. 이들 노예였는데 다시 노예로 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또 지도자를 원망하죠. 다음 절 4절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모세가 지휘자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갔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휘자. 야, 너 비키고 야, 우리 다른 사람 세워서 빨리 돌아가자. 그게 낫겠어. 우리 이러다가 다 죽겠어. 이 불신앙의 모습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이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들 생각으로 이 주변 환경을 막 물들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정탐꾼이면요. 저기 맨 밑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좀 선발해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이 12명을. 그런데 지금 이들의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하길 원하세요. 내가 언약보다 내 앞에 있는 객관적 사실 앞에서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뭐지? 우리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다음이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걸어서는 가겠죠. 지금도 우리 비행기 타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의 좋은 설교, 좋은 말씀, 좋은 말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오늘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이 그건 모르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야 라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전사님 요즘에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듣고 있어요. 내가 의도해서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레인이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오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인도받아 오면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함께 견뎌왔던 것 같아요. 아멜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과 사건 속에서 잘 지내오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 우리 가정에도 큰 문제가 한번
있었다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정말 내가 옷을 찢고 부르짖는 심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갔는데 결국에 계속해서 불신앙과 원망이 우리 가정에 끊이지 않았어요. 근데 전도사님 이번 주에 이런 소식이 들었어요. 우리 엄마도 암이다. 또 우리 동생도 암일 수 있다. 이래서 지금 우리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 놀랬죠. 근데 내 마음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으로 너무 들으면서 오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아빠 암 수술한 지 이제 한 8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엄마 동생. 그런데 참 미안하죠. 어쩜 그렇게 언약 앞에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미리암과 아론 저번 시간에 우리 모였어요. 나병. 그죠? 진영 밖으로 나가서 7일 동안 받고 다시 돌아오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전도사님도 어떡하지? 이랬을 건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쩔 수 없지. 몇 번이고 경고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아서 지금까지 왔는지 우리 너무 잘 알잖아. 우리가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너를 줄이게 하고 낮게도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한 하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요. 그러니까요. 결국엔 또 믿지 못하는 결과로 광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요. 우린 과연 여러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사님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전도사님 믿음을 붙들고 이 강단에 서거든요. 너무 사실적으로 흘러가는 이 말씀들이 내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기쁘더라고요. 진짜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있었던 불신앙이 진짜 드러나는 시간이고 끊어나는 시간이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까지 또 가져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도 앞으로 갈 길이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코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도 보지 못하리라. 이들요 출애굽에서 나온 사람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얼마나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이같이 나를 시험하고. 여러분들 하나님 시험 안 합니까? 진짜 우리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이런 거 진짜 많잖아요.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향하는 자가 되리라. 돈사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과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아, 우리 아이들도 어떻게 보면 후대들인데 우리가 복음의 언약 받고 이 언약교회에 모여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와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왔지만 또 우리들 모습들,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들이 온전할까? 하나님은 정말 후대들을 사랑하시지만 먼저 나와 같이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와 교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점검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왜냐? 그 결과로 후대들이 이런 계속 고생함이 어려움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가정에서 부모와 이 후대가 함께 예배드린다? 이것만큼 복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이게 너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혼자라도 이 가정을 위해서 내게 있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또 우리 집은 다 잘 믿어. 우리 집도 다 믿어요. 다 예배 드려요. 매주 예배 드리고요. 매주 가서 봉사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줬다 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떠한 믿음과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응답의 사람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르게 알아야겠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현주야 하나님 누구야? 라고 하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태희 하나님 누구야? 태희한테 묻는 거야 친구들이. 야 하나님이 누구신데 도대체 너네는 맨날 교회 가? 글쎄 몰라 와봐 좋아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을 따를 수 있는 본능적인 것이 내게 들어와요.
이번 주에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여러 신들에 대해서 물어봤죠. 너가 아는 신은 어떤 게 있어? 우리 뭐 심청이도 있고, 그죠? 심청이가 어디 보죠? 바다에서 이렇게 용 용왕님, 염라대왕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아이들 태어나면 할머니가 아이를 준다고 해서 삼신 막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어떤 친구들 게임하는 애들은 그 로마에 있는 신들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은요 사실 사람이 지은 신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본능적으로는 신을 찾고 그 신을 찾으면서 뭔가 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못 만나요. 하나님 못 만나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해 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다 우리에게 임해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만나야 되죠. 다음이요. 말씀을 따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요. 내가 죄와 저주 문제 완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해 주시고 우리를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 말씀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들도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돼. 그곳으로 갈 거야. 하나님 너희들 데려갈 거야. 언약의 말씀. 이렇게 주신 말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함께 읽었죠. 자기들의 옷을 찢고 야 거긴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맞잖아. 우리 거역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들여보내시면 갈 수 있어. 완전 믿음의 고백.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이들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다 광야에서 38년 동안 다 죽고요. 사실 후대들과 이 두 사람만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들 광야에서 죽으실래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후대들 것처럼 같이 하나님과 가나안 땅으로 가실래요? 우린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고백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요. 기도는 어렵지 않아요. 알면 기도가 돼요.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저도 그 응답 받고 싶어요. 오늘도 오늘 말씀 나오더라고요. 엎드리면 된대요. 저는 오늘 말씀 붙들었거든요. 아 내가 엎드리면 되는 거구나.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들으니까 아는 거잖아요. 그렇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후대들과 함께 들어가서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럼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뭐예요?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럼 말씀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여호와가 누구시고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나타내 주셔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다음이요. 그래서 결론은 말씀을 붙든 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붙들 자를 기다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차지할 아름다운 땅 결론으로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말씀 붙들 후대들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읊조리시면서 내가 좀 낮춰줘야 할 일이 있습니까? 좀 시험 당할 만한 일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씀 붙들면 우리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이요. 나는 정탐꾼이었다면 뭐라고 보고했을까?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이었다면 나는 뭐라고 보고 있을까? 나의 눈은 영적인 눈이었을까? 아니면 객관적인 눈으로 나는 현실을 바라보고 이야기했을까? 여러분들 지금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의 사람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가나안 땅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것이 나의 약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읊조리고 묵상하는 아버지 후대들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갈렙이 붙들었던 그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던 그 믿음이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가정에 있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